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년 연말 결산. 조금 성경과 맞지 않는 듯한 제목을 우리 잡았는데요.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하면 되겠나? 지금 보통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파트들에서 마무리들을 하잖아요. 특히 TV를 보면 연말에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런 것도 있고요.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MVP 이런 걸 정하기도 하고요. 또 축구 같으면 발롱도르라는 이제 최고의 이제 상을 누가 받느냐 이렇게 결산을 나름 합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송년회다, 또 아니면 막년회다 이런 용어로 또 결산들을 하고요. 요즘 코로나라 따로 모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산을 할까? 마무리를 할 때 그걸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요, 한편으로 우리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이 문제가 와 있거든요. 지금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치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이제 모르는 병으로 자기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병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지만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는 않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자기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개인은 소멸돼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아시잖아요. 컴퓨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쓸모없게 되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컴퓨터는 쓸모없게 돼요. 왜냐? 새로운 것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컴퓨터 안에선. 그 컴퓨터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러니까 전원은 들어오겠지만 실제로 사용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매년 해 나가고 있지만 치유도 되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는 계속 깊어져 가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멸돼 가는, 새롭게 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상황 속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야 합니다. 이걸로 결산 내려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로 결산 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세상 것은요 늘 부족해요. 뭐와 같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지가 않아요. 늘 갈증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너무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세상 것이 우리의 만족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만족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돼야 돼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왜 부족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계속 채워야 돼요. 다른 무언가로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또 한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들을 어둠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없다,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어두움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영적으로는 황폐되어 있어요. 소멸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완전한 답이고 응답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늘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앙생활을 채우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니까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난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 사람들이 왜 계속 돈을 벌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벌어야 돼요. 벌면 또 부족해. 더 벌어야 돼. 계속 채워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것으로 끝이 안 나면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냐? 계속 또 채워야 되는 신앙생활로 해야 돼요. 응답받아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계속 뭔가로 또 채워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요. 문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셨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일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데 일평생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일생이 끝난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오죠. 그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거, 그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나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잘못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답나지 않으면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계속 그걸로 신앙생활을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끝이 안 났으니까. 이 문제 오면 이거 문제, 하나님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그 문제 또 해결하려고 또 그거 기도하고, 또 다른 거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이 나의 답돼야 돼요.
이걸로 결산 내려야 돼요. 그 여호와가 목자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 권세,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이 배경 수없이 들었거든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요, 이것이 제게 이게 완전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깨달아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분을 내게 주셨다. 내가 조금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것으로 나는 완전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릴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배경을 나에게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신분.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내 신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문제 와도 상관없는 신분.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위기가 되지 않는 그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완전히 불신자의 상태. 문제 오면 흔들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하고 후회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새해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반복하고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는 깊어져 가고요. 매년 새롭게 되고 자라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있어요. 오늘 결산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결산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 고백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걸로 결산 내려야 돼요. 언제 또 그 문제 해결하면 또 온다니까요. 그럼 또 그거 오면 또 그거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 오면 또 해결하기 위해서 결산 내려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걸로 결산 내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론 두 번째인데요,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이것으로 결산 내려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어디로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맞습니까? 근데 맞나요? 저희가 그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내 인생을 두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10년 뒤에, 20년 뒤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2021년도를 결산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되냐?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그걸로 결산 내려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데요? 골치 아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갈등 있다니까요. 근데요, 뭘로 결산 내려야 되냐? 여호와가
하신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걸로 결산 내려야 돼요. 다윗의 상황이 절대로 좋지 않았어요. 이것을 고백한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갔냐? 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은 어디 나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적군 블리앗의 철천지 원수 다윗이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다니까요. 거기에서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니까요. 살아남으려고. 죽일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왔네. 환영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서 살려뒀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로 스스로 결산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지금 상황은 푸른 풀밭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잖아요. 상황을 붙잡지 않고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입니다. 혼자서 함께 모든 것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을, 인도하심을 혼자서 누려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데 또 사람들 속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들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속에서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 문제가 오던, 응답이 오던 그 속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왔어요. 이 안에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 속에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일단 본인이 갈등돼요. 나 자신에게 갈등된다니까요. 나는 아닌데 자꾸 제가요 가장 갈등 뭔지 아세요? 목회자 자녀잖아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는데 목회자 자녀래요. 근데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주네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왜? 맡겨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세요. 내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위드, 혼자서, 임마누엘, 사람들 속에서, 특히 교회 안. 이거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언약 잡아야 돼요. 또 모든 것 속에서, 그 얘기는 특히 문제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약으로 결산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초대교회에 진짜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핍박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뭐 했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핍박이 오니까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숨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23741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핍박하니까 도망가고 숨은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 사역 이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23741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핍박은 응답이에요. 환난은 전환점이에요. 왜요?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2021년도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문제 왔어요. 여호와가 인도하세요. 여호와가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결산 내리세요. 안 되면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영적 문제 또 계속 반복하는 것 가운데 언제까지 소멸될 겁니까? 결산 내려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언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약 붙잡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상황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결산하세요. 그것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입니다. 이것으로 결산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본론 첫 번째는 우리의 시작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끝나고 시작해야 되고, 우리의 과정은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여호와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는 것이 뭘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이 집중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그 언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잘 아시죠? 시편 1장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인들의 길, 그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하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집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것 기록한 대로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이 사단 마귀를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요, 모든 것 가지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 속을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왜? 사단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너뜨리라. 이 일이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안에. 그 언약 속에.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뭔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막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분간하려고 하거든요. 무엇이 잘했고 못했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아닙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 없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성공했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그 사람이 있냐 없냐.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 자리 가야지. 아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력의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참 확신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성삼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응답하세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또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확신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진다니까요. 그 집중, 그 결산하는 2021년도 마지막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2021년도를 결산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2022년도 또 새로운 또 조직 구역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왜 세우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세우는 겁니다.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그 현장 살리도록 축복하시겠다, 그 언약이에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 잡은 자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미션 잡고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모였잖아요. 다른 것으로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특히 원단 우리 메시지를 우리 12월 31일, 1월 1일 받는 또 주간이기도 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 받은 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2022년도에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미션 가진 자로서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원단 메시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집중하는 가운데 메시지, 말씀 받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2022년도 준비하는 가운데 2021년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를 결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케 하시고 또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